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자녀로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간직하여 그들 역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넘기는 일입니다. 믿음의 세대 계승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고 가는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모든 부모 세대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삶의 과업이고 숙제인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던 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장례식 이후에 저 영정사진 가운데 걸려있는 저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모든 세대 가족이 다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 어르신이 살아 계실 때는 그 어르신 때문에 자녀들이 나왔는데 그 어르신이 떠나니까 모든 자녀 세대가 다 교회를 떠났대요. 이와 같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아버지도 나는 가정에서 무시받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아버지는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경받고 사랑받고 듬직한 영적 리더로 아버지가 서 있기를 원하시죠. 또한 모든 어머니 역시 영적 리더가 되기를 원치 않은 어머니를 본 적은 없습니다. 모든 어머니라면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어 가정을 믿음으로 꾸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아버지, 어머니 역시 동일한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가정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따라가야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부모로서 추가적인 학위를 더 따실 필요가 없습니다.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가정을 변화시킬 필요도 없어요. 가정 회복을 위한 TF팀을 꾸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가정 일에만 올인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들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풍성하게 나누는 것으로 부모의 권위를 세우고 자녀를 지키며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방법을 설정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부분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가운데 성막에서 찬양을 부르던 사람입니다. 아삽이 지은 시가 시편 가운데 총 12편이 있어요. 네, 그 시편 가운데 오늘 시편은 그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르는 뭐냐면 교훈시예요. 시인데 교훈시입니다. 이 교훈시가 시편에는 13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모든 교훈시는 자기 개인을 향한 시입니다. 누군가 개인에게 주어진 교훈의 시인데 78편의 이 시는 공동체를 위한 교훈시예요. 특별히 가정 공동체를 위한 교훈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시는 우리 모든 가정에 받아야 되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귀를 좀 다오 이런 말입니다. 나의 말에 집중해 다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정말 나에게 귀를 줘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여러분,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감추어지다는 말은 수수께끼라는 뜻이거든요. 이 당시 수수께끼는 그냥 말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전달할 때 수수께끼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정말 정말 중요한 거야. 예로부터 내려온 거야.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텐데 나에게 귀를 좀 다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러분, 이제부터 그들이 너무나 중요한 수수께끼 같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그들이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전부 다 무엇이냐면 그들의 가문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 그 깊고 오묘한 이야기를 내가 이제부터 나의 자녀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다짐은 어떤 다짐이냐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향하여 주고 있는 다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의 모든 대화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는 열매입니다. 누구의 열매입니까? 부모라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열매가 사과면 사과나무인 겁니다. 열매가 감이면 감나무인 것입니다.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늘 이 생각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이다. 나를 통하여 어떤 복음이 건너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시인은 4절 같은 다짐을 하고 있어요. 이 4절의 다짐이 우리의 다짐 되었으면 좋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않고 그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러분, 이 다짐이 모든 부모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숨기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가운데 숨기지 않고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전할지 3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3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예를 숨기지 않고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행하신 여호와의 영예예요. 영예라는 뜻은 찬미,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만한 그것, 그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자녀들에게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가정 가운데 시작된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언제부터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어느 가정은 지금이 1세대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2세대, 3세대, 5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의 이야기,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온 십자가 복음의 그 이야기,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우리 가정에 모일 때마다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자녀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담대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숨김없이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능력입니다. 능력은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을 향한 사단의 참소를 어떻게 무력시켜 주셨는지,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어둠에서 구원하신, 우리 가정을 영적 자녀로 품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 가정에 어떠한 승리를 얻었는지, 우리 가정의 전리품은 무엇인지, 어떤 승리의 면류관이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숨김없이 나눠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입니다. 기이한 사적이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즉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할머니 가운데, 우리 조상 가운데 인간의 능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아픔과 능력과 문제와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능력을 행하셨던 그 이야기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모일 때마다 나누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누기에 가장 좋은 달은 무슨 달일까요?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이 달에 우리 가족이 모일 때마다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영예와 그 놀라운 역사와 그 모든 사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넘어온 믿음의 역사가 자녀에게 넘어갈 때 2배로 넘어가고,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아서 넘어갈 때는 갑절로 넘어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불어나고 부흥하고 팽창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네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가정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숨김없이 담대하게 나누셔야 됩니다. 그런데 78편에서 숨김없이 나누라 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실은 부모가 영적으로 승리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78편 전체가 72절로 되어 있는데 그 모든 하반부에 있는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부모들이 믿음에서 넘어지고 실패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이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넘어진 이야기,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을 배신한 이야기, 가나안 땅에 은혜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다른 신을 섬긴 이야기, 왕국을 세웠지만 그 가운데 이방신을 섬겼던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들이 78편 전체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모든 이야기를 숨김없이 전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림자 위에서 성장합니다. 부모의 뒷모습과 그림자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2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녀가 부모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원하시나요?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해요. 저희 2딸이 제가 했던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조금만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인 너희들의 그 실수와 아픔과 어려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도 이런 부족함이 있어, 엄마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 우리 함께 해보자 라고 함께 그 부족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2번째, 숨김없이 전해야 되는 2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모의 반복적인 실패 뒤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8편 전체를 읽어보면 그들이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진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 뒷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넘어졌는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실패를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감없이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유산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유산, 우리 가정을 향한 여호와의 영예, 그분의 능력, 그분의 귀한 사적을 전할 수 있는 우리네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많은 관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분명한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구속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 텐데 8번 질문할 거거든요. 답은 다 똑같습니다. 믿음의 세대 계승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멘.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즉 3대를 바라보신 거예요. 믿음의 세대 이승을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세대생을 위해서 그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면 75세까지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면 그는 반드시 믿음의 세대계승을 이룰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대요. 75세 때 선택받은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습니다. 25년간 훈련을 받아요. 그 모든 훈련은 어떤 훈련이었냐면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훈련이었어요. 그 훈련을 마치자 99세에 그의 이름을 바꾸세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거의 24년 동안 좋은 아버지 되는 훈련을 받고 이후에 좋은 아버지 되자 이삭을 준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세대 계승입니다. 신명기 6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가운데 쉐마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 말씀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세대 계승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믿음의 신앙 전술을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유언으로 남긴 말씀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세대 계승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신앙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외쳤던 말은 무엇이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 계승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언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끊겼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포로 귀환 시대가 되었어요. 귀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쌓을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외쳤을까요? 믿음의 세대 계승이에요.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벽을 쌓고 있는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나라가 망한 이유가 믿음의 계승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 믿음의 세대 계승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마지막 장 4장 마지막 절 6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은 어떤 내용일까요? 믿음의 세대 계승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즉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에게 넘어가고 자녀는 아버지의 믿음을 수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마지막 엄격한
엄격한 말씀으로 구약 성경을 마무리 지어요. 믿음의 세대 계승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의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마가다락방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첫 만들어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비전이에요. 그 비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세대 계승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첫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즉 자녀, 젊은이, 늙은이 모든 믿음이 통합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 계승이에요. 모든 세대가 믿음 안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영적인 부흥, 그것을 초대교회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러므로 그 교회가 직분자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뽑았냐면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고 있는 가정을 기준으로 뽑았어요.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교회들을 돌보리요. 아멘.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들을 돌보리요.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한 비전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역시 그와 같은 사명을 가정에서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내용,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대단하십니다. 믿음의 세대 계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로 신약 성경의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즉 가정의 온전한 회복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 창조 사건이에요. 그 창조의 마지막 창조는 가정의 창조였어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마지막 내용은 온전한 가정의 회복입니다. 즉 성경의 맨 처음과 마지막이 가정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뭐라고 말하죠?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냐면 혼인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의 맨 처음과 마지막이 가정의 이야기고 온통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며 우리는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 가정이 흔들리면, 가정이 무너지면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와 같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의 닻을 그리스도에게 깊숙이 내리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게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닻을 그리스도에게 내린 모든 가정은 안전하고 든든하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김없이 남김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건네야만 합니다. 그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복된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수납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